창세기 2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순적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적한 은혜에 대해서 알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적이라는 말은 걸리는 것이 없이 모든 일이 수월하게 진행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은혜가 이런 순적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은 우리의 삶에는 걸림돌이 없게 되고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그런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은 후 기럇 아르바에 정착했었지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이제는 좀 편안하게 누려볼 요량으로 가나안의 노른자위 땅에 정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3년 동안 아브라함의 정신은 폭삭 늙어버립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복들은 나의 노후를 편안하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후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본격적으로 아들 이삭에게 자신의 믿음과 권세를 물려주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복을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 이삭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통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온전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면 그 복이 넘칠 때에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신이 받은 그 복을 이삭에게 주려고 할 때에 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이삭은 준비되지 않은 그릇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하나님의 복을 물려준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신뢰하는 종에게 아들의 신부를 구해오라고 부탁합니다.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해 보여도 겪어보니 어떻습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쉽게 만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더구나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을 찾는 일에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좋은 사람의 첫째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좋은 사람의 첫째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격과 가진 것과 배운 것은 다음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인격을 가지면 그 인격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 인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배우면 그 배움은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되는 좋은 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인격을 쌓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밖에는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신부감으로 구하기 위해서 종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맹세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이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창세기 24장 38절을 보시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내 아버지의 집, 즉 내 가족에게로 가서 그들 중에서 신부감을 구해오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조건 하나만큼은 분명히 지키도록 종에게 맹세까지 시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오직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렀고 그 종에게 사명을 맡길 때에 맹세까지 시킨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 종이 도착한 곳이 나홀의 성이라고 창세기 24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란과 나홀입니다. 그런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나홀이 고향 땅을 지키면서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로부터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에서 형제 나홀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갔다가 내려온 다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갔다 오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아내를 노예라고 속일 정도로 그의 믿음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갔다 온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고 믿음의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자신의 믿음도 혼자 지키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의 신앙생활까지 관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내려온 다음에는 이제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신앙까지 돌볼 책임과 그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가족 나홀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에게 말해줍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나홀은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죽은 형제 하란의 딸, 그러니까 조카를 아내로 삼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조카 밀가를 통해서 8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첩을 두고 총 12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더라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게 무질서하게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명에 충성했을까요? 그래서 나홀과 그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을 자기 가족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종은 나홀의 성에 들어간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적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한 길 사람 속을 알 수 없으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순적한 은혜를 주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믿는 사람, 정말 이삭의 신부감 되어서 그 가정에 아브라함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순적한 은혜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른 것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순종한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그의 눈앞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리브가가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심성까지 고운 여자였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종에게만 물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데려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도록 직접 물을 뜹니다. 종이 먹는 물이야 한 사발에 지나지 않겠지만은 낙타가 먹는 물을 뜨려면 여러 번 그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 집으로 종과 그의 일행들을 초대합니다. 그때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영접하러 나옵니다. 라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 방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라반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경배하는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이 일을 위해 충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의 땅에 남아서 무질서하게 삶을 살아갔던 그 나홀의 가족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순적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순적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하나님을 알며 선하고 아름다운 양심의 사람이 될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들을 통하여서 함께 모이게 되고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순적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브라함처럼 저희들도 가족과 일가 친척과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순적한 은혜를 힘입어서 좋은 사람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